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러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오 나라를 가져다가 네게 보이라 하시니 다같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배경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모두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의 화요일 오후 정도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이 목요일 밤에 체포되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3일 전 정도의 시기이니까 굉장히 비장하고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칠 때 두 그룹의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의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해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책잡는다는 단어의 원어는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기 위해 추격하다가 결정적으로 활을 쏘거나 해서 잡아 죽이는 그러한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동일하게 이들은 예수님을 사냥감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을 잡고 죽이기 위해서 그러한 악한 동기로 예수님께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것은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평소 이름이 같이 나올 정도로 친한 무리들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원수지간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종교적 교리의 차이로 인해서 다투고 정치적 방향이 달라서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그러한 그룹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존중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영도, 천사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헤롯 땅은 사두개인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부활도 없다 하고 천사도 영도 믿지 않고 메시아가 이미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헤롯 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와서 새 성전을 건축하는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그러니 메시아로 운동을 하는 것들은 다 이상하고 거짓된 것이 되겠죠. 이들은 친로마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과 로마에 충성을 하면서 당연히 친로마 정책을 하고 이제 나오게 될 세금을 로마에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반면에 세금을 로마에 내는 걸 싫어합니다. 로마에 종속된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거기에 통치를 받는 것을 착취라고 생각하면서 심한 반대를 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은 유대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참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물과 기름처럼 다른 그들이 함께 예수님께 왔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려는 데는 서로 뜻이 맞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에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우리가 고사 중에 5월 동주라고 하는 그런 고사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나라하고 월나라하고 원수 같은 나라였지만 같은 별을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게 되면 좌우손이 협력하듯 서로 돕는다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마치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원수였지만 어떤 풍랑이요? 예수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자 서로 곤욕을 치르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신봉하던 모세 율법을 예수님이 뒤집으면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면서 더 높은 권위의 말씀들을 가르치자 자기들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인기도 다 떨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아 또 화이슬진저 라고 폭탄 선언들을 퍼붓자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것이죠. 헤롯 땅은 헤롯 땅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두개인 중심이고 성전 제사를 중시하는데 자신들이 인정했던 성전의 장사를 예수님이 와서 어제 다 뒤집어 엎은 거죠. 돈줄이 막힌 것입니다. 성전도 없애겠다고 하는 주장도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죽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합의가 되고 이제 같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찾아올 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밤새도록 책잡을 연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아주 간교한 질문을 이제 찾아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바치냐 마냐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극도의 칭찬과 아첨에 가까운 인사를 하고 있어요. 자,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눈으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먼저 우리가 여기서 영적 진리 알 수 있는 것 한두 가지 짚고 넘어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상은 서로 원수처럼 싸우다가도 하나님을 대항해서는 힘을 합치고 대적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 알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저와 같이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 열풀 달린 짐승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이들이 연합해서 나중에 큰 군사들을 일으켜 교회를 공격을 하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일컫는 2만만의 군대들과 공격하는 이것들이 바로 이 세상이 서로 분열하고 분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는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연합해서 교회를 공격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영적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교회를 공격할 때는 피하가 상관없이 모든 단체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들추어내면서 언론과 또 SMS와 또 모든 단체와 이단 사이비 탄교회 다 이렇게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사단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이러한 영적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공격할 때 그냥 무시무시한 얼굴하고 무섭게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해칠 거야 이렇게만 공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굉장히 강조해서 천사의 얼굴을 과장하고 달콤한 말로 우리를 칭찬하고
그리고 우리와 한편인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요, 자기들이 제자인 것처럼요, 단순히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예수님을 굉장히 인정하고 또 칭찬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 굉장히 예수님을 칭찬하는 그러한 인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악한 속셈이 있습니다. 속셈. 이 말들은 다 입에 발린 아첨의 말이고 악한 동기에서 나온 속셈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올무에 넣기를 원하느냐면, 예수님을 죽이려면 로마의 반역죄로 정치범으로 고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예수가 수많은 무리를 선동하고 이끌면서 로마의 납세를 거부한다, 로마를 반역해서 그 세금을 내지 못하도록 선동한다, 이 제목을 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허락허락 로마의 세금을 내지 마시오 라고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할까요? 당신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거리키지 않습니다. 이 말은 로마 권세자들, 총독들 두려워하지 않고 말할 줄로 합니다. 그리고 진리로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우리 율법대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에게 세금 내고 석공 내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는데, 당신은 그건 무섭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완곡하게 말하지 않을 뿐인 줄 알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도로 로마에 세금을 내지 못하게 하실 거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러한 속내가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유혹에 넘어가서 로마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선동죄로, 반역죄로, 정치범으로 체포하고 죽일 계획을 꾸민 것이죠. 이게 최선이지만, 그들의 목적이지만 차선도 괜찮습니다. 혹 예수님이 로마의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겐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땅이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반감을 가지고 세금 내는 걸 싫어했습니다. 아주 열심당들은 이 로마 동전 자체까지도 혐오하고 싫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고 얘기를 했다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아주 강력한 반발과 비난과 이런 것들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인기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정치범으로, 세금을 내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그러한 자로 비난하고 양자 어떤 선택을 하도 올무에 걸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사람의 마음속을 꿰뚫어보고 분별하시는 신령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속임수와 그들의 외식을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라고 시작을 하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광명한 천사의 가장된 탈을 쓰고 어떠한 거짓 가르침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분별해내고 물리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지식 많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을 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조명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이 거짓이고 어떤 것이 사단의 간교한 말이고 나를 유혹하는 아첨의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분별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딱 맞는 그런 경우는 아닌데요. 제가 지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하고 기도에 인도하고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목사님이 오셔서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긴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새가족실에 기다린다고. 그래서 기도를 끊고 중단하고 어떤 분이 이렇게 만나자고 할까? 혹시 설교에 은혜 받아서 교회 등록하자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고, 혹시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서 상담을 필요하면 또 내가 잘 해줘야지. 그리고 들어가서 한껏 그럴 때 목사님들이 짓는 표정이 있습니다. 굉장히 따뜻하고 친절하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앉으시죠. 예. 무슨 하실 말씀이 있다고요? 예. 뭔가요? 결론은 양말을 팔아달라는 거였어요. 예. 그 소식을 딱 캐치하는 순간 표정을 바꾸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시냐고. 예. 사드리겠다고. 예. 바로 사고 말았는데 그 시간에 그 기도를 끊고 가서 양말을 산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하고 좀 속셈을 바로 아는 것이 또 살아가는 데도 필요한 지혜인 것 같습니다. 영적인 것은 더하죠. 예. 이단 사이비들이 올 때에 내가 너희들을 싫어한다, 미워한다, 너희들을 파괴하고 너희들을 없앨 거야, 그렇게 선전포고하고 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너희들을 위하고 너희들에게 더 좋은 길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들을 복주기 위해서 온다. 그리고 나도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 말 고지대로 성경대로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뜻이래, 이 말에 속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무엇이 참된 진리고 그들의 의도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은 굳건한 믿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모두 다 유지하시고 굳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셈과 외식감을 다 아셨어요. 그리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이 옳다? 말하기 전에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세금 내는 그 돈을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그들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세금과 데나리온을 먼저 설명을 할게요. 로마는 AD 6년, 지금 AD 30년이니까 한 20여 년 전부터 로마 제국 내 모든 속국에게 인두세를 바치겠습니다. 인두세는 사람의 머리,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자 바치는데 여자들은 12살부터 65세, 남자들은 14살에서 65세. 왜 남자가 2살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그렇게 정해서 한 사람당 매년 한 데나리온씩 세금을 냅니다.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으로 만든 주화인데요.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하니까 오늘날 우리들로 치면 한 10만원 정도 해당되는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의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죠. 그 데나리온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데나리온을 보고 그들에게 다시 되묻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데나리온은 앞면과 뒷면이 다 어느 동전이든 그렇겠지만 있는데, 앞면에는 당시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토, 디베료라고 하고 티베리우스라고도 하는 황제로 치면 2대 황제가 거기 흉상이 가슴부터 있습니다. 머리에 월계관 같은 것을 쓰고요. 그리고 뺑 둘러가면서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의 내용은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두 번째
위대한 황제가 옥타비아누스예요. 그런데 그 옥타비아누스는 제국을 통일하고 황제가 되면서 자기를 황제라고 이제 칭합니다. 황제는 원래 독일 말로는 카이저고요. 러시아는 짜르예요. 근데 이거를 두 개를 합치니까 카이짜르가 되죠. 카이짜르. 바로 이게 가이사에서 나옵니다. 가이사. 자기는 독일 황제 이름, 러시아 황제 이름 합쳐서 가이사라고 자기를 황제로 호칭하고 자기 이름 대신 아우구스투스인데 아우구스투스는 존엄한 자 또는 숭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아주 극존칭의 그러한 신성의 의미를 가진 그러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신의 경지까지 올라가서 신적인 경배를 받을 존엄한 황제다. 이 표현이죠. 이 표현을 썼고 이제 이 주화에는 그 아들이 역시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도 똑같이 아들 신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신적인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자기도 바로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해서 황제 숭배를 주장하는 그러한 흉상과 글이 있고요. 그 뒷면은 자기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의자였는데 이 의자를 신전의 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평화를 상징하는 올리브 이파리가 있고요. 이 말은 바로 로마의 신적인 이러한 존재들이 로마의 평화를 주고 있는 그러한 존재로 경배하기 위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데나리오를 보신 분이 있나요? 혹시? 네, 못 보셨을까봐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볼까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흉상 있고, 예, 왼쪽에 잘생긴 그러한 인물이 바로 디베리오 가이사. 그 글자가 아까 얘기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디베리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자기가 존엄하고 신적인 존재인 것을 마음껏 표시를 했고요. 그 옆에 그 여자가 황태우고 리비아라고 황태우인데 신전 의자에서 평화를 주는 그런 여인으로,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글자는 라틴어로 최고의 대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신의 아들도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뭐가 있느냐? 당연히 가이사와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얘기를 했겠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상상도 못하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우리는 이 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게 뭐가 아주 명쾌한 그런 대답인지 어떤 의미 있는지를 언뜻은 잘 깨닫지 못하는데요. 이 대답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양자택일 어떤 것에도 올무를 씌워서 체포할 수 있겠다 했던 게 담부산됐습니다. 첫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는 것이 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니 헤롯 땅들이 벼르고 있다. 세금 내지 말라기만 해봐라. 그냥 내가 고소해서 잡을 거야. 하는데 그럴 명분이 없습니다. 내라고 하니까.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기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세금을 내지 못하게 아까 제가 잘못했군요. 헤롯 땅은 세금을 내지 말게 하면 체포하려고 했고 근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고 했으니 체포할 명분이 없어졌고요. 또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율법을 어기고 고사를 얼물이 찾는데 가이사의 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이런 문구와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는 바로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의 물건을 우상숭배의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헤롯 땅도 이 예수님의 답을 생각해보면 고소할 거리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신적인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음모를 간파하시고 단 한마디로 그들의 모든 계략을 무산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결정적 한 방이 있는데 그들이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들이 당연히 바치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위안 삼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날마다 제물을 드리고 수많은 번제와 제사와 속죄제들을 드려요.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박하와 해양과 근처 11조까지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냥 관용적인 대꾸로 그렇게 쓴 말이 아니에요. 이 말뜻은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생각엔 너희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책망이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무엇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받는다면 동일하게 우리도 궁금할까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여기 있는 부분들은 저는 하나님의 것 안 가졌는데요 라고 하실 분도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내 것만 있지 하나님 것을 빌려온 것도 없고 하나님 것을 빌려서 안 갚은 것도 없고 다 내 겁니다. 혹시 이러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자, 이 논리를 보면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의 주인은 누굽니까? 가이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이 세상 만물엔 다 하나님의 지문이 찍혀있고 하나님의 신성과 영원하신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자기의 소유물들에게는 자기의 사인을 새겨놓습니다. 이름을 써놓습니다. 때로는 사진을 박아놓습니다. 핸드폰에 내 증명사진을 붙여놓고 내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놓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람이죠. 우리 창세기 말씀을 확인해 볼까요?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가 가진 생명도 하나님의 것,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재능, 그리고 내가 가진 물질, 내가 누리는 시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나의 모든 속함도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사도가 아니고 다윗 왕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성전 건축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인데 크게 하신, 강하게 하신 주권, 권세, 영광, 승리, 위엄, 물질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노래하며 하나님이 송축을 받으시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확인해 볼까요? 역대상 29장 10절 12절 보면 제가 빨리 읽을게요. 다윗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시니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위대하신 권능, 영광, 승기, 위엄,
주권, 부, 기, 크게 하신, 강하게 하신 다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이 명령을 처음 들을 땐 좀 하나님 무리하다, 너무 욕심 많다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었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 다 마음의 100%, 내 뜻과 힘의 100%, 내 모든 가장 중요한 목숨도 주님을 위해서 다 주님 너무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럴 것이 아닌 것이 내 당초 내가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에요. 내 모든 시간의 첫날도 주님 것입니다. 내 뱃속에 태아로 첫날도 그 첫날도 주님이 주신 첫날인 것이죠. 예? 나의 모든 것이 주님 것이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사용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두 나라를 동시에 살 때 세상의 것들에게도 충성하기를 원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그들의 두 질문을 모면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나라에도 정직하고 신실하고 충성할 것을 함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는 그 종교적 신념 때문에 국가의 의무들을 거부합니다.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고 집총 거부를 하고 총 쏘고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그러한 종교도 있어요. 그 구약에 있는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을 확대 적용해서 피를 먹는 것, 수혈 받는 것 연결해서 수혈 안 받고자 하고 그냥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군대 안 가고 영창 가고 수혈 안 받고 또 죽어가고 정치와 사회에 간섭하지 않고 이런 것을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는 거로 착각하는 그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동시에 세상 나라의 백성이에요. 물론 둘이 상충될 때가 있겠죠. 그럴 때는 더 크고 우선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준수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상위법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주화 될 때는 똑같이 세상 나라에서도 정직하고 바르고 선을 행하고 법을 지키고 그리고 세금 내고 이 모든 걸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마가복음에 똑같이 그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쓴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마가복음도 주 57년에 마가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썼다면 바울이 주 57년에 에베소에서 로마 교회에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같은 시대, 같은 대상들을 쓴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이 로마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로마 정부에 충성하고 세금 내고 존경하고 이렇게 하라. 그 얘기를 한번 말씀을 통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빨리 읽을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에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로마 관리들이 바로 똑같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남을 해치는 사람들은 진노하고 형벌 내리고 법을 잘 지키고 충성하는 사람은 상을 주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너희들을 잘 돌보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되고요. 절세는 하되 탈세는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나라에 충성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많은 정부와 어떤 관료들도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지금 유대 속국이지만 유대인들은 로마의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혜택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팍스 로마나처럼 평화를 유지받는 것이죠. 당시 로마 군인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전쟁이 없도록, 이민족의 침입이 없도록 국방과 이 모든 군사를 통제하고 장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은 안전한 거예요. 전쟁에 들어갈 돈도, 전쟁에 들어갈 군인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 로마 군인들이 대신 국방을 지켜주니 그들의 급료를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치안을 로마 경찰들이 해주는 거예요. 나쁜 사람 잡아가고 해 끼치는 사람 감옥에 가두고, 그러려면 경찰들 월급도 줘야 되죠. 감옥 유지비도 줘야 되죠. 법을 집행하고 제도하는 모든 비용들이 들죠. 그 혜택을 유대 민족이 받고 있으면 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로마에서 도로를 다 닦아놨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닦아놨어요. 그 길로 유대인들이 다니고 장사를 하고 그리고 여행을 하고 이익을 본다면 그 비용을 세금으로 내야죠. 예.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가치를 정하고 통용하고 그걸 제조해내고 그걸 관리하고 하는 게 로마에서 한다면 그 데나리온 화폐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경제적 혜택을 받는 유익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나라에 살 때도 세상으로 받는 어떤 유익과 혜택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의무와 그 순종의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세상 나라에 살고 있을 때 세상 나라에서도 모범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범 시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진 모든 소유, 내 마음과 정성과 힘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것을 염두에 둔 예수님의 생각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이 무엇을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치지 않는 것일까요? 이 대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 앞문맥부터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첫째, 하나님이 그토록 바랬지만은 주지 못했던 것, 저 뭘로 비유됩니까? 무화과에 열매가 없었죠. 예수님이 원했지만 이파리만 있고 열매가 없었잖아요. 예. 성전에는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했지만 정말로 진실한 죄사함의 기도가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제사와 제물들은 무성했지만 하나님이 기도했던 만민이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간구는 그 성전에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난 포도원 소출에 비유해 포도원 주인은 뭐가 없었습니까? 자신이 가꾼 포도원에 소적한 농부들이 그 소출을 주인에게 주지 않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것을 지금 이들이 드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것을 강도의 구레처럼 강탈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가장 열매로서 받고 싶어 하는 것은 간단하게 들으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사와 제물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매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들은 내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들은 반문할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공경한다면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하진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행실을 했지만 하나님의 보내주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마땅한 경배를 해야 될 것이고, 나에게 마땅한 경배를 하려면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를 너희들이 경외하고 영접하고 믿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주님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12장 26절 44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면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요한복음 12장 44절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것은 내 아버지를 믿는 것이에요. 나를 공경하는 것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에요.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보냈지만 그 아들을 죽인 농부들처럼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것인 마땅히 하나님에게 돌려야 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그 아들 예수님은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순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가장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다 믿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첫 번째 일을 너무나 잘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죄 없다 하는 것이 핑계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른 채 하고 욕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죄 없다 할 수 없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하나님을 공경하려면 그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일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잘 돌려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청직이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 내 능력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내 걸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 것을 돌려가실 때 우리가 다시 드리는 거예요. 빌려 쓰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나입니다. 이제 주님이 원하실 때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을 부를 찬양이 있는데요. 너무 올드하고 오래된 거라 아마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